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세우는 믿음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네, 우리가 먼저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폭력적인 남편을 죽인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그 의뢰인은 아내겠죠. 그런데 변호사가 이 의뢰인에게 실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숨겼는데 남편이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남편을 이렇게 정당방위하다가 죽인 게 아니라 남편이 잘 때 손목을 묶은 후에 죽인 사실을 변호사에게 숨긴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 의뢰인을 위해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고심을 하게 되죠. 검사는 아무리 잠재적으로 폭력을 당할 위험을 느꼈다 하더라도 자고 있는 동안 남편을 질식사시킨 것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15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 드라마 속 이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지만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므로 유죄입니다.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이 성립할 수 없는 순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남편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고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어쩌면 검찰 측의 주장대로 이 살인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3개월 전 피고인의 진단 기록입니다. 피고인의 손목에 남편이 케이블 타이로 묶은 흔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진단 기록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흔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는 그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들을 찾고 나서야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피고인이 이렇게밖에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죄의 크기보다 어쩌면 피고인이 남편에게 가진 공포의 크기를 증명하는 건 아닐까요? 스타펠리스에서 구로동 닭장집에 이르기까지 가녀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대문을 열면 그 문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할 이성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녀들에게 이 판례가 또 다른 족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어요. 설정과 결론이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죄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의 고뇌가 좀 느껴지죠? 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죄질이 생각보다 더 무거운 걸 알게 됐어요. 자기한테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를. 심지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여러분이 속아서 변호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여러분의 의뢰인이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와 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해 최고의 변론 기술을 펼치는 데만 전념하겠습니까? 변호사 윤리장전 13조 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사임을 하지 않는 한 의뢰인이 유죄라는 이유로 또는 그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형사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검사 2명 또는 판사 2명 뿐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판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그런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변호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그것도 사형이 확정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책은 명확합니다. 죄질도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그 변호인은 그 사람들을 위해 변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유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법을 무시하거나 법정을 속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법을 다 존중하고 진실을 다 밝히면서도 그들이 모두 죄책과 형벌을 면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 변호인에게는 이제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 변호인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그 호칭이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이 인자라는 호칭은 별로 멋진 호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르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란 말은 이 헬라어를 직역한 것이지만 그 표현 방식은 히브리식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바꾸어 보면 벤 아담입니다. 이 벤은 뭐예요? 아들이고요.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벤 아담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히브리 관용구에서 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전형적인 계층 또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형적인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죄인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전형적인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욕 중에 그런 욕 있죠? 개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아버지가 개란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전형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전형적인 인간, 순전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의 변호인으로 오신 그분이 왜 이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자, 즉 사람은 그의 모든 백성을, 즉 그의 모든 의뢰인을 담을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변호하는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는 호칭으로 스스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변호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모두 유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백성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죠.
백성이 받을 형벌의 감경을 위해 변론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백성들을 구한 것일까요? 그는 그 대신 이 땅에 어떤 변호인도 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바꿔봤어요. 뭐냐면 내가 이삭입니다. 내가 철수입니다. 내가 병기입니다. 내가 한길입니다. 내가 윤관입니다. 내가 요한입니다. 내가 보배입니다. 그게 그분의 유일무이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말을 책임지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제가 대신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면 자신의 죄로 죽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죄책과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하면 구속주이시죠.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율법의 정의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율법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광맥 깊은 곳에서 캐낼 수 있는 금덩어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금맥에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가르침을 자세히 배웠죠. 자, 그 요약한 게 이겁니다.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데, 복음, 믿음, 구원의 결과가 율법의 효과성을 굳게 세웁니다. 두 번째는 복음, 믿음, 구원의 과정이 율법의 규범성을 굳게 세웁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성화의 측면에서 복음, 믿음, 구원의 결과가 율법의 효과성을 굳게 세움을 배웠죠. 그 부분을 문답으로 정리했던 것, 그거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문답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여러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무관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복음을 믿은 후에는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 아닌가?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시작.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 때문에 완성된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된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칭의의 측면에서, 자, 방금 한 것은 우리가 성화의 측면에서고요. 칭의의 측면에서 복음, 믿음, 구원의 과정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율법의 규범성을 굳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율법의 규범성 중에도, 자, 강제 규범성이었어요? 행위 규범성이었어요? 행위 규범성이었죠. 자, 규범의 종류를 보시면 행위 규범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강제 규범은 그것을 처벌 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 규범성을 복음이 굳게 세웠다는 사실을 문답으로 또 정리했죠. 제가 문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면 이는 율법의 행위 규범성을 스스로 파괴하시는 것 아닌가? 시작. 아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 아래 나게 하사 백성의 대표로서 율법의 행위 규범을 다 지키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행위 규범성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율법에는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행위 규범이 있는 동시에 그 규정을 범했을 때 받게 될 형벌을 규정하는 그런 강제 규범성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강제력이 없는 도덕이나 윤리와 다르죠.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보면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어긴 형벌,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쉽게 말해서 유죄인데 뭐가 돼버려요? 무죄가 돼버려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야, 율법, 그거 율법, 복음, 그건 율법의 강제 규범성을 파기하는 거야 라고 오해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인 여러분이 집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자, 가정법 5조 7항. 욕설을 한 사람은 5분 이상 손들고 서 있기 형에 처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세웠어요. 실제로 있는 법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웠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 엄마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손들고 서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가 너무 완강해서 여러분이 형 집행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법을 굳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거의 파기한 겁니까? 파기한 거죠. 영이 안 서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았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율법의 강제 규범성을 굳게 지키기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다 벌받을 수밖에 없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율법의 처벌 규정 중에 일부분만 적용하여 형벌을 감면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강제 규범성을 스스로 뭐 하시는 거예요? 파기하시고 훼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사 인자 변호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인자 변호가 뭔지 인자 아시겠죠? 네. 인자 변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다 품은 인자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원래 백성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다 받게 하심으로써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율법의 강제 규범성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왕국에 왕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법을 아주 엄한 법을 세웠어요. 근데 그 법을 백성들이 어긴 거예요. 근데 사형이에요. 형벌이. 근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백성의 이름으로 대신 처벌했어요. 백성을 구했어요. 자, 그 왕은 자신이 세운 법을 파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 법의 강제 규범성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운 겁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부터 백성이 그 법을 쉽게 생각할까요? 무섭게 생각할까요? 네, 그 법은 아들의 피가 묻은 엄청난 법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의 보혈로 율법의 강제 규범성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것을 문답으로 정리해 볼게요. 제가 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어긴 죄책과 형벌을 면하게 하신다면 이는 율법의 강제 규범성을 스스로 파기하시는 것 아닌가?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시작. 아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 아래 나게 하사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이 정한 죄책과 형벌을 다 받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강제 규범성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우셨다. 아멘.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데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늘 이 세 가지 문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복음이 율법을 세웁니다. 복음, 믿음, 구원의 결과가 율법의 효과성을 굳게 세우고요. 복음, 믿음, 구원의 과정이 율법의 행위, 규범성 및 강제 규범성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완벽하게 설명이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인자 변호에 담긴 사랑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옛날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어요. 형과 동생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둘은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을 칭송했고 형에게서 받은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그 나라의 법으로는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동생은 하루하루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잡혀 죽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알고 형이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나 온화했던 형이 그날만큼은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뜻밖이라서 동생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완득아, 이제부터는 내가 완득이다. 완득이는 형의 이름이 아니라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할지 형의 상태를 의심해야 할지 고민하며 말했어요. 형, 왜 이래? 완득이는 나잖아. 형은 진득이잖아. 이 녀석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으란 말이야. 내가 완득이야. 알았어? 넌 어서 멀리 피해. 절대로 돌아오지 마. 알았냐고? 동생은 형의 말을 들었습니다. 안심한 형은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득입니다. 형은 완득의 이름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완득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완득의 이름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완득의 죄책과 형벌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변호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변론이 아니라 목숨을 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내가 이삭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를 구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사탄에게 이렇게 외치신 것과 같습니다. 사탄아, 똑똑히 봐라. 내가 이삭이다. 내가 이삭의 이름으로 이 모든 형벌을 다 당했다. 너는 결코 이삭을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 이삭은 이제 무죄다. 의인이다. 성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돼요. 제가 이제 완득이 이야기의 속편을 지어보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죽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법정으로 달려가서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완득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어. 죄인은 바로 납니다. 내가 완득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당신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완득이로 살 수 없어요. 옛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죽으신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워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 율법의 목적이 뭐였어요? 행복이었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이었어요. 제가 말씀으로 입증했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지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평안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하늘 영양소들로 인해 건강한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갈 힘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는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는 세상 지식과 지혜로 불가능한 그 변호를 유일무이한 변론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한마디 말씀, 나를 구하시고 내 자식을 구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 구하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우신 놀라우신 변호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물창고로 나를 이끄시는 게 나의 행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고 힘을 얻어 하늘 영양소들로 공급받은 건강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간도 주님 그렇게 나를 변호하셨나이까. 주님 내가 이삭이다. 내가 이삭입니다. 내가 인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하사 소멸시키시고 그 죽음을 죽이시고 돌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변호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며 우리가 주 안의 자유, 주 안의 유능, 주 안의 관계라는 하늘 영양소를 받아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눴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흡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영혼을, 그 영혼의 뼈와 살을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다시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형벌을, 나를 위한 죄책을 다 소멸시키신 주님, 그 놀라운 변론으로, 그 놀라우신 편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세우시고 나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사 그 보혈이 이 땅 가운데 다 쏟아져 주님 나의 죄과 나의 죄책, 나의 형벌, 나의 불행을 남김없이 없애버리신 그 놀라우신 나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변호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와 놀라운 변호와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양, 주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심장이, 가슴이 설레며, 그렇지, 주님이 내 이름으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지 하며 깨어날 수 있는 행복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물 창고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나의 놀라운 변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